우리 이 시간에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16장 7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16장 7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2023년도의 마지막 수요일 저녁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른 축복과 은혜가 놀라웁게 넘쳐나게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그래도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는데요. 지난주를 생각하면 정말 북극 한파라는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추웠고 난방을 해도 본당에서는 한기가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이면 이제 2024년도 새해인데 내년 1월 한 달 동안은 수요 예배를 아래층 교육관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광고를 드리는 것은 수요 예배가 실시간 영상으로도 송출이 되고 더러 이제 수요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시는 분들도 계신데 아래층에는 그런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아서 죄송하지만 1월 한 달 동안은 수요 예배에 유튜브 송출이 중단된다는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올 한 해가 2023년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해이셨습니까? 한 해를 매듭짓는 이 마지막 수요일 저녁 예배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 것을 제대로 모르고 사는 인생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어느 해인가 아주 폭발적으로 인기가 있었던 노래가 있습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 라는 가요였습니다. 노래의 내용은 제목은 내 나이가 어때서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가는 세월이 아쉽고 나이 드는 것이 안타깝고 그래서 세월 가는 것을 부정하고 나이 먹는 것 거부하고 싶은 심정을 고백하는 그런 내용의 노래입니다. 정말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간이 흐르고
또 이렇게 연말이 되면 후회도 많고 또 허무한 감정을 많이 느낍니다. 저는 매년 연말을 지낼 때마다 항상 드는 마음이 누구나 인생의 마지막 날을 맞을 것이고 또 세상은 반드시 마지막 때가 올 것이고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재림해 오신다고 약속하신 것이 우리에게 분명히 믿어지고 그래서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야 된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곤 합니다. 그래서 부담감이 많이 커지는 때가 연말입니다. 목사로서 제게 주어진 큰 사명은 저와 함께 그래도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 성도님들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다 서야 될 또 세워야 될 책임이 저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는 제가 섬기는 우리 교회 성도님이셨는데 정작 주님 앞에는 서지 못하는 성도가 만약에 한 분이라도 계신다. 그러면 거기가 천국이라도 제 마음이 편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정말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실 텐데 이선균이라고 하는 영화 배우가 오늘 숨진 채 발견이 됐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얼마 전에 마약을 투약했다는 그런 혐의를 받고 이런저런 조사도 굉장히 많이 받았고 언론이나 매스컴이나 너무 그냥 좋지 않은 모습으로 계속 나오고 다 노출이 되었으니 정말 심리적으로 굉장히 많이 힘들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이미지도 참 좋은 배우였고 그리고 연기도 아주 훌륭하게 잘했고 여러모로 부족함이 없는 분인 것 같았는데 참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나이도 보니까는 75년생이니까 50세도 채 안 되는 그런 젊은 나이였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 소식을 보면서 우리가 참 죽음을 앞두고 나서야 우리는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귀한 것인지를 너무 늦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배우도 그때가 되니까 정말 귀한 것을 놓쳤고 정말 중요한 것을 잃고 잘못 판단하고 그리고 생각했구나 아마 그렇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은 반드시 끝이 있고 종말이 있구나.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구나. 아는 것만으로 우리가 만족해서는 안 되고 우리도 언젠가는 반드시 그 마지막 때가 우리에게도 있을 것이고 우리도 서게 될 것임을 우리가 정말로 안다면 그럼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내일 무슨 약속이 있다는 것을 알면 오늘 그 약속을 위해 옷을 갖춘다든지 아니면 차편을 알아본다든지 다 그렇게 준비는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만약에 지금 이 시간에 유언장을 쓰라 그러면 무슨 내용을 여러분들은 쓰시겠습니까? 아무 할 말이 없고 쓸 내용이 없다면 우리는 중요한 사람, 중요한 일을 다 놓치고 살아온 것과 같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훌륭하시고 다 선량하시고 정말 다 존경받으실 분들이신데 우리가 그렇게 남에게 손가락질 당할 그리고 대단히 흉한 죄를 짓지 않고 살았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세상에 우리가 다 푹 빠져 살고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것이 두려운 일이죠. 왜냐하면 마지막 날을 준비하지 않고 살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에 정말 엄청난 핍박과 박해와 모진 그런 고통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런 핍박을 견디어낼 수 있었던 힘은 주님이 곧 오신다.
항상 그 마음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 어려움과 고통과 핍박을 견뎌낼 수 있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은 주 예수님 지금 곧 오시옵소서 그렇게 말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어느 목회 이름이 지금 생각이 잘 안 나네요. 제가 매일매일 카톡도 받아보는 목회 데이터 연구소,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이 질문을 가지고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곧 오시옵소서 이 기도를 대부분 못한다고 합니다. 이 기도를 하려면 마음에 겁부터 난대요. 주님이 오시면 좋지만 지금 오시면 안 되는데 다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그런 마음은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마귀는 항상 성도들을 이렇게 미혹합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오시기는 오실 거야. 그런데 지난 2000년 동안 안 오셨는데 지금 오시겠어? 마귀가 항상 우리에게 하는 유혹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대해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준비하지도 못하고 세상에 젖어 있고 빠져 있게 살아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타락한 삶을 살다가 예수님께 책망받은 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24장 48절에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데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이 종이 예수 그리스도께 책망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가지죠. 주인이 더디 오리라 그 생각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혹 그런 생각 있는 분 없으십니까? 오늘은 아니겠지. 지금은 아니겠지. 천천히 오시겠지. 완전히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사람일수록 일상생활에 더욱 충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연말을 맞아서 또 이 오늘 마지막 수요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가 나는 되어 있는가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하시고 거기에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장로님이 암 진단을 받으시고 병원을 나오다가 하늘을 보니까 그렇게 하늘이 푸르더랍니다. 그래서 병원 벤치에 앉아서 아주 지겹도록 하늘을 봤대요. 그러면서 생각을 하셨답니다. 왜 전에는 하늘 한 번도 잘 못 보고 그렇게 살았나. 여러분 뭐 지금 나가서 보셔야 껌껌하니까 내일 아침에 하늘 한번 보십시오. 그냥 쳐다만 보세요. 그러면 땅만 보고 살았던 것과 분명히 다른 느낌이 있으실 것입니다. 인생은 내가 지금 살고 경험하고 겪고 있는 이 정도의 범위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엄청난 세계가 있죠. 우리가 여러분 외국만 몇 번 갔다 와도 그 사람의 마음이 확 커지고 그리고 보는 시야가 달라집니다. 이렇게 우리가 한국에서만 산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사는 지역에만 사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부분적인 경험인가. 세계가 얼마나 넓고 다양한 거를 한번 이렇게 해외여행 한 번만 갔다 와도 확 그런 느낌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고 경험하고 있고 만나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조금만 이렇게 한번 벗어났다가 돌아와도 굉장히 보는 눈이 달라져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천국을 보는 눈이 열린다면 정말 하나님이
실존하시고 실제하신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면, 그러면 여러분은 정말 생각이 바뀌고 시야가 바뀌고 그리고 생활이 달라질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렇게 변화된 것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여종 하갈이 임신하고 난 다음에 그 여주인인 사레는 임신 못했죠, 그때까지. 그러니까 갑자기 마음이 교만해졌고 그리고 여주인을 깔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주인 사례로부터 아주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고 도저히 견디질 못하고 오죽하면 임신했는데 정말 나가면 죽을 그런 광야 같은 지역에서 도망을 나왔겠습니까? 이때 당시에 종이 주인 떠난다? 죽는 것입니다. 살 길도 막막할 뿐더러 종에게서 떠난 주인에게서 떠난 종은 붙잡히면 죽는 거죠. 근데 당장 매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차라리 도망치다 붙잡혀 죽더라도 일단은 도망치자고 나온 것입니다. 이 하갈은 애굽 사람이니까 아마도 애굽으로 가는 방향으로 도망을 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술길 샘물 곁에 도달해서 쉬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도망치는 하갈을 만나서 묻습니다. 8절에 보니까요.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하나님의 사자가 너 어디서 왔고 지금 어디로 가니? 묻습니다. 참 우스운 질문이죠. 하나님의 사자는 이미 그 사정을, 형편을, 상황을 다 알고 있거든요. 이 여종이 살해의 여종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 그가 학대를 못 이겨 도망치고 있다는 것도 이미 하나님의 사자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면서 왜 물을까요? 다 그 모든 정황이나 형편을 다 알고 있는데도 굳이 또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느냐 왜 묻습니까? 이것은 지금 너 어디서 나왔어? 너 어디로 갈 거야? 이런 질문을 하는 게 아닙니다. 네 존재의 근원이 뭐냐? 그걸 묻는 거죠. 어디로 가느냐 묻는 것은 너 지금 네 삶의 걸음이, 네 삶의 방향이 살 길로 가느냐 죽을 길로 가느냐 축복의 길로 가느냐 멸망의 길로 가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목적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묻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갈이 하나님의 사자가 너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사레에게 가서 너 복종하고 그냥 그 밑에 있어라 그러면서 돌려보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아이고 그러면 다시 가야죠 이렇게 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도망쳐 나온 종이 돌아가면 죽을 수도 있고 그리고 안 죽어도 이전에도 그렇게 핍박했는데 도망쳤다 다시 가면 얼마나 더 서럽고 그리고 얼마나 그런 핍박이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자가 같이 가자 내가 말 좀 잘 해줄게 라든지 아니면 내가 너 학대하지 않게 다 그렇게 조치해 놓겠다 라든지 그렇게 하지도 않았거든요. 너 돌아가면 옛날 같은 그런 학대는 없어. 너 배우 잘 받게 될 거야. 그런 약속도 없고 여전히 돌아가면 하갈은 여전히 죽니 여주인은 여전히 무섭고 그리고 자기는 계속 핍박받고 그런 형편인데도 하갈이 되돌아갑니다. 왜요? 이전과 다른 것이 보였거든. 새로운 길이 보인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한 거죠. 하나님을 만나고 났더니 이전과 형편, 상황, 처지 똑같지만 마음이 달라진 것입니다. 술길 샘물 곁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가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오늘 말씀 13절에 보니까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죠. 거기서 하나님 만나리라고 생각도 못했고 믿어지지도 않았고 상상도 기대도 못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만났다 뿐입니까? 9절에서 12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예언을 듣습니다. 자기의 태중에 아들을 임신했는데 보통 아이가 아니라 한 민족의 우두머리가 될 아이다. 그 예언을 듣고 살아갈 이유가 하갈에게 생긴 거죠. 이렇게 떠나서 이렇게 가다 죽어도 모르겠다. 그러고 나왔지만 그래서는 안 되겠구나. 살아야겠구나.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계획이 있구나. 하갈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서 그의 눈이 열렸고 생각이 바뀌었고 그리고 그가 이제는 완전히 마음이 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주변 그리고 여건, 환경 달라지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이제부터가 우리에게 길이 달리 보이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마음이 바뀌면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은 제대로 만나셨습니까? 온전히 아십니까? 여러분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아는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하갈과 같은 혹시라도 그런 어려움과 힘든 일과 또 고통과 마음 아픈 그런 일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마음을 달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제는 사는 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승리의 길을 찾아가는 것이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하게 믿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전부 술길 샘물 곁에 있는 하갈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갈이 오늘 하나님을 만나서 그의 인생이 그의 생각과 관점과 기준이 확 달라져서 하나님 만나고 난 뒤에 그가 다시금 살게 될 힘을 얻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제대로 만나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는 시야와 시선과 관점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갈이 여주인 사레에게서 뛰쳐나올 때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기 전에는 그는 인생이 저주이고 아픔이고 고난일 수밖에 없었지만 술길 샘물 곁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후부터는 그는 이제 살아갈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를 보는 눈이 열려진 거죠. 그러니 똑같은 여주인 아래서 여전히 종의 취급받으면서도 그녀는 그의 인생을 부엘라 헤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의식하고 인식하며 살아갈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환경은 같은데 삶의 가치관은 이전하고 완전히 달라진 거죠. 저희 신학교 은사이시면서 미국 워싱턴의 한인교회를 섬기시는 김영봉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교회 성도님 중에 장로님 한 분이 계셨는데요. 그 장로님의 신앙생활은 늘 기품이 있고 고결하고 정갈해서 정말 모든 이들이 머리 숙여 존경하는 장로님이셨다고 합니다. 그랬던 장로님이 어느 날 갑자기 암에 걸리셨고 병원에서 항암 치료가 아무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그런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주치의사는 지금까지 받은 항암 치료보다 2배 이상 강한 항암 치료를 받든지 아니면
여기서 치료를 이제 중단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이제 선택해야 될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만약에 치료를 중단하면 어떻게 됩니까? 3개월 정도 더 사실 수가 있을 것 같다. 항암 치료를 2배 더 강하게 받으면 생명을 그보다는 더 연장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장기가 손상을 입고 심히 고통스러울 것이다. 장로님이 깊이 기도한 끝에 항암 치료는 이제 여기서 중단하고 나머지 시간을 충만하게 사는 편을 택하셨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당황하고 염려하고 마음 아파했지만 정작 이 장로님 자신은 태연하고 당당했으며 평안했다고 합니다. 이전과 다름없이 하루에 일어나면 말씀 묵상을 하고 찬송을 읊으면서 주어진 삶에 감사하고 주변 사람들 찾아오면 축복해주고 이전과 다름없이, 아니 오히려 이전보다도 더 깊이 있고 의미 있게 그 삶을 이어가셨다고 합니다. 3개월에 시한부를 예측했던 의사의 그 예측은 빗나갔고 장로님은 그 항암 치료를 중단하고 1년 6개월을 더 사셨다고 합니다.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김영봉 목사님이 장로님의 병상을 신방했을 때 장로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목사님, 누구나 죽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리고 누구나 한 번은 죽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지만 죽을 가능성을 매일 느끼며 사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지난 1년 넘는 시간 동안 오늘 죽을 것 같다라는 죽음의 현실을 매일 대면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매일의 일상을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김영복 목사님을 향해서 찬송가 490장을 듣고 싶다고 하셨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함께 신방 가신 사모님과 함께 나지막히 그 찬송을 불러드렸다고 합니다. 찬송가 490장은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라는 찬송인데요. 그 찬송의 3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찬송을 다 들으신 후에 장로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목사님, 인생 돌아보니 다 꿈만 같습니다. 그러나 곧 주님 얼굴 보게 될 것이니 내 꿈은 참된 꿈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알고 보면 우리는 매일매일 하루하루 하나님께 선물로 받아 쓰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 누구에게도 내일 뭐 해야지, 일주일 뒤에 무슨 약속 있지, 한 달 뒤에 뭘 예약했지. 네, 사실은 그날은 나에게 주어지지 않을지도 모르는 날입니다. 그래서 어제는 남의 것이고 오늘은 나의 것이고 내일은 신의 것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인생은 바쁘면 바쁜 대로, 급하면 급한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 때가 오면 그저 덧없고 안타까운 후회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오늘 말씀과 같이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하고 정확하게 아는 인생이 되시고 그리고 그 인생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길 인도하시고
내 앞을 열어주신다.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의 눈이 열리고 마음이 바뀌고 삶이 변화되고, 그래서 언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도 항상 준비된 모습으로, 아름답고 복되고 선한 모습으로 항상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나같이 찬송 490장, 좀 전에 나누었던 말씀에 그 찬송 우리가 함께 찬송 부르신 후에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깨었으니 그 꿈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 이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 이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 이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우리 이 시간 나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나같이 기도할 때에 정말 우리의 인생이 길면 70이고 강건하면 80이고, 그리고 인생이 정말 꿈과 같이 흘러가는 그런 인생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고 또 어디로 가는지를 안다면, 그러면 우리 인생은 허무하거나 후회가 남는 인생이 아니라 주 안에서 정말 은혜롭고 값지고 복되고 가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앞으로도 살아가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그러나 언제든지 이렇게 연말이 오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마지막 때가 올 것이고, 그리고 주님께서 반드시 이 땅에 재림해 오실 그날이 올 것인데, 우리가 그냥 넋놓고 세상 풍조에 휩싸이고 세상에
빠져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럼에도 내가 늘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준비된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언제 주님이 오셔도 언제나 내가 준비된 모습으로 주님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롭고 복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 상황과 형편이 달라지고 바뀐 것 없을지라도 내 시야가 바뀌게 하시고 관점이 바뀌게 하시고 마음이 바뀌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늘 주님과 동행하며 은혜롭고 기쁘고 충만한 가운데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나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느새 2023년도가 다 지나갔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수요 예배를 드립니다. 올 한 해가 이제 4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선물해 주신 하루하루를 살아서 하나님 이때까지 왔고 앞으로도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갈 텐데, 하나님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 풍조에 휩쓸리고 세상의 가치에 푹 빠지고 하나님, 그래서 정말 하루하루 의미 없고 분주하게만 향방 없이 다니다가 그렇게 후회와 덧없음을 느끼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하갈과 같이 하나님을 만나서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를 이제는 다시 깨닫고,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더욱 하나님 바라보며 더욱 하나님 의지하며 더욱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그런 은혜롭고 값지고 복된 삶을 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인생에도 반드시 마지막 때가 올 것임을 늘 기억하고 깨닫고 준비된 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살아갈 때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교제하며 주 안에 거하며 주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는 참 하나님의 자녀의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더라.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어느새 2023년도가 다 지나고 오늘 이제 수요 예배로는 마지막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연말이 매년 반복되는 것은 우리로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라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에 하나님 오실 때에 언제나 우리가 준비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을 늘 새롭게 하시고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같은 하루하루를 주 안에서 늘 은혜롭고 복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의 형편, 사정, 처지, 이 모든 것들이 변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의 바라보는 시야가 바뀌게 하시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마음이 달라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거듭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 안에서 매일매일 기쁘고 감사하며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복된 성광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올해 남은 날이 많지 않지만 이 남은 4일 동안 이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정리하고 새해를 더 주님 바라보고 더 주님과 동행하며 더 주님께 속한 자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